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예, 그럼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나니 없나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천사 같은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강성대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주일날 또 인사할 건데 오늘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이는 30살입니다. 장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차례. 경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집이 군산인데 여수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끝내줍니다. 제가 전화 통해가지고 그 목소리에 반해서 오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딜 같이 가면 제가 든든하겠습니다. 경호원이 한 명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의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나이다 했더니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더니 예수를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품게 됐다. 우리도 믿음으로 믿고 순종으로 품으면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품고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실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막 머리가 좋아서 맞춘 건 아닌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복습하자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기쁨을 해치는 게 두 가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열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분열이 생기면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기쁨이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교회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나 다툼이 있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교회 평안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은 분열되면 없어진다는 거죠. 부부 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안 보는 데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 갔다 딱 오면 엄마가 아빠가 싸운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안답니까? 그놈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딱 돌아보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평안한지 기쁜지 우리 교회는 평안해요. 우리 교회는 기뻐 이렇게 말 안 해도 딱 들어와 보면 그 공기가 뭐 한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분열이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한 게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직업이 뭐냐, 취가 뭐냐 이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것으로 보지 말고 무엇으로 보자는 겁니까? 존재로 보자. 우리는 뭘로 창조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러니까 그 걸작품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관용해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염려라는 거죠. 염려가 오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그런데 기도하면 누구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셔서 그 염려를 우리 가운데 다 뭐 해주시는 겁니까? 소멸시켜 주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자. 한 번 기도한다고 끝내지 말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 누구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없애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지키자라는 것이고, 기쁨을 더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하고 행동하라.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면 옳은 것 생각해라. 그리고 경건한 것 생각해라.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진리를 생각해라. 즉 예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근데 생각 없이 행동하면 나중에 뭐 한다는 겁니까? 후회한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자꾸 뭐냐면 생각을 깊게 안 해서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이게 예수님 모시기에 좋은 것인지,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것인지, 이게 추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렇게 생각하고 뭐 해야 되면 행동해야 돼. 근데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 생각에 뭘 넣어줘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론주도한테 넣은 것처럼 우리 생각에도 자꾸 뭘 넣냐면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불순종적인 것을 자꾸 넣고 원망, 불평한 것을 넣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뭐가 들어오니까 생각을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제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자족하라 라는 거거든요. 국어성경에 보니까 자족이라는 말이 스스로 많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거든요. 우리나라 거기 여론기관에서 조사해봤답니다. 남자, 여자, 당신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당신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남자 97%가 바꾸겠다고 했답니다. 여자는 얼마나 바꾸겠다 했겠습니까? 99%가 바꾸겠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자기 모양에 만족해요?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에 이거 좀 오래된 거거든요. 2018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우리나라 만족도, 행복도가 OECD 36개국 중에 몇이냐면 29위랍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는 겁니까? 지옥 같다는 거죠. 지옥 같다는 거. 그러니까 지옥 같다는 것은 살기 좋은 나라는 거예요? 살기가 싫은 나라는 거예요. 싫은 나라. 근데 저 북한에 보내봐야 돼요. 저 동강교회 목사님 큰딸이 그 스페인어를 부고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쿠바라는 남미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그 젊은 층이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살기 좋지 않은 나라다. 그랬는데 쿠바에 한번 갔다 오더니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이게 미국이 경제 제재를 많이 하니까 이게 수입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도 보면 TV로 보면 옛날 오래된 차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런 차들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차를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는데 한 동네에 갔더니 싸움이 났대요. 왜 싸움이 났냐? 길이 줄게 섰는데 닭을 이제 파는가 봐요. 닭을 파는데 앞에 사람이 닭을 만약에 한 마리만 사가야 되는데 두 마리를 사간다고 뒤에서 아줌마가 네가 왜 두 마리 사가냐? 한 마리만 사가야지.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못 먹는데 그러면서 싸움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닭고기도 많이 줄 서가지고 앞에서 끊어지면 없으면 못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몇 번 보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전화만 하면 뭐가 와버려요? 통닭이 배달되어 와버려요. 시간에 관계없지요. 언제 어느 때나. 부르기만 하면 가잖아요.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삶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면
만족도가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는 무엇을 배웠다는 겁니까?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즉 만족이라는 것은 채워져야 생기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누구로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 근데 무엇으로 만족한다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진짜 그래요? 아멘이죠. 근데 무슨 아멘이요? 교회에서는 아멘이요.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아멘인데 저기 문 나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뭐냐면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나는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결론은 바울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많이 쌓느냐 이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성도 우리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게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이면 늘 뭐 한다는 겁니까? 늘 불만족이죠. 늘 뭐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늘 뭐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를 믿어야 무엇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죄에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될까요? 만약에 요즘에 뭐 우주 가는데 몇백억이면 간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 우주 가려면 다 팔아야 돼. 눈도 팔고 심장도 팔고 막 신장도 팔고 막 다 팔아야 된다고. 2개씩 있는 것은 하나씩 팔아야 돼. 그래도 가요, 못 가요? 못 가. 만약에 돈 주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나는 복을 받았다는 게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복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해. 복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나왔고 나는 복 받았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혹시나 복 받았다 그러면 목사가 돈 내려놓을까 봐 쉬쉬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 믿고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환경은 바뀌었지만 내 자족하는 마음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밖에 있을 때로 무엇으로 만족하니까? 예수로 만족하니까.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나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뒤에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선교비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니들 고맙다. 그런데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이게 만족이라는 것, 영적인 자족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자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훨씬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한 20년, 30년 전에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다 뭐가 없었어요? 내 집이 없어서 다 어디에 살았어요? 새방에서 살았어요, 새방. 새방에 살았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방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집 없이 그냥 남의 집 전세살이, 사걸세살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뭐예요? 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부자라니까. 저는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하면 저는 길바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가십시오. 그래도 뭐가 있어? 집이 있잖아. 근데 집이 있는 지금 30년, 40년 전에 집이 없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뭐 해야 돼요? 감사도 더 많고 기쁨도 더 많고 만족도 더 많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와 지금하고 만족도가 어떤 것 같아요? 별로 더 없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뭐 하나만 가져도 뭐였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우산 잃어버리고 왔다 그러면 집에 가서 맞아. 가서 찾아갖고 와야 돼. 왜냐면 그 귀한 것을 네가 어디다 놔두고 가냐. 찾아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우산 잊어버려도 어째요? 찾도 안 해. 그 정도로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오늘 바울의 말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내 형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그 형편에 맞게 뭐 한다는 겁니까?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다가 자기 눈을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놨냐면 보이는 것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다가 맞춰 놓으니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 만족도가 좋았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는 겁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자족하려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뭐예요? 비교하다가 뭐였어요? 실은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진 거거든요. 모차르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살리에리라는 작곡가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항상 누구하고 비교했냐면 자기를 모차르트라는 사람하고 비교했대요. 그래서 나는 모차르트보다 좀 부족하다. 왜 나에게는 저런 재능을 안 줬냐. 그러면서 늘 뭐 하냐면 모차르트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놈이 없어져야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모차르트에게 없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뭐가 있겠어요? 재능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만족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자꾸 뭐 하면 비교하면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현실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앞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전수받은 것이다 라고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수받았냐면 바울은 예수에게 전수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 예수님은 뭣도 없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장례를 치르실 때 무덤이 없으니까 남의 무덤 빌려서 지금 장례를 치르신 거잖아요. 그거 다 빌려 쓰셨죠? 소유가 없으시잖아요. 나귀도 뭐예요? 빌려다 쓰시고 다락방도 뭐 사시고 빌려서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렌트하는 인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빌려 씻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빌려 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나는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다 수용한다라는 거거든요. 나이 들면
서럽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아프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데 나이 들고는 저 지금 감기를 지금 몇 주째 달고 있거든요. 목 감기가 나가는 듯 하니까 코 감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놈의 감기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러는데 이게 제가 어르신들이 지금도 저를 젊다고 하시지만 곧 제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는 감기약 안 먹고도 그냥 감기를 떨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게 다 옛날하고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인정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 원망이 생겨.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병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섭섭병. 섭섭해. 아들한테도 섭섭하고 며느리한테도 섭섭하고 다 이게 섭섭해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약해진 것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한 자리를 주시면 그것으로 뭐예요? 만족해요. 궁핍한 자리를 주시면 그것으로 뭐예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뭐 하냐면 만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뭐 한 줄로 알아는 겁니까? 족한 줄로 알아는 거거든요. 근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면 뭐 해진다는 겁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교회 다툼은 이권 다툼이거든요. 세상의 다툼도 실은 뭐 때문입니까? 이권 다툼이거든요. 누가 더 많이 가냐, 누가 더 적게 가져가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뭐 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해주십니까? 때가 되면 먹을 것 주시고 때가 되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 속에서 큰 기쁨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10절부터 계속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나는 그 일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다.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안다. 만족할 줄 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평생 일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어. 애들이 밖에 나가서 화장실 보는 게 불편하대. 그래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딸들이 크면서 화장실 하나에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또 열심히 돈 벌어서 이사를 갔어. 그랬더니 60이 됐대요. 그러니까 평생 한 일이 뭐냐? 화장실 있는 집으로 2개 있는 집으로 옮긴 것 뿐이었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허망하더라. 근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이게 사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손발이 없이. 그래서 13살 전에 죽으려고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는데 죽기도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손발이 없으니까 죽기도 쉽지가 않아. 그런데 13살 때
무엇을 확인했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슬퍼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확신이 생겼냐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겼대요. 그래서 무엇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냐 없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냐 주지 않느냐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뭐하니까? 짧으니까.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을 안 하고 뭐만 하겠다냐면 가치 있는 일에 힘쓰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삶이라고 하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은 사지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항상 뭐하다고 말합니까? 행복하대요. 뭐가 없는데? 사지가 없는데 행복하대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하나씩 없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사지가 없는 사람인데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내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했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이 처지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뭐하면, 받아들이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만족이 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거든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요셉이 슬퍼해요? 절망해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더라. 아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걸 형통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보디발의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떨어졌는데 그 감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줄 때는 나는 행복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종이 됐을 때 나는 불행하고, 종으로 있다가 이게 사무장, 집사가 되어서 좀 좋은 자리를 맡았을 때는 행복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는 불행하고. 이게 아니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는 뭐예요? 변함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형통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건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내 얘기가 돼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가 돼야, 내 얘기가 돼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상 빈곤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거지 빌 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거지예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영양실조로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 아십니까? 7억이요. 7억이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거지를 하고 있어. 환장하겠죠. 7억이 있는데 거지 노릇을 해. 병원에서 이제 7억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 7억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써야 되잖아요. 안 써. 그리고 뭐 하냐면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초콜릿 하나 얻어먹자 그러고 담배 한 대 얻어피자 그러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를 갖고도 7억을 갖고도 7억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없어요. 아니, 세상에 7억을 갖고도 나는 뭐하냐면 가난하다고 생각한대요. 부자들은 자기들은 만족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55억 있는 사람은 몇 억을 만들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100억을 만들고 싶어 해. 그래서 조금 부족하대. 조금 부족하대.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해. 성도님, 인생이 나는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부족해. 아직 안 됐어. 이렇게 사는 것하고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하고는 이게 하늘과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님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가 많아. 늦게 해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껴 저축해 놔야 돼. 그러면서 불도 안 떼. 추운데. 보일러도 안 틀어. 자식들이 에어컨 사줬는데 겨우 여름에 막 38도 막 이러는데 에어컨도 안 틀어. 못 틀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누굴 믿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써도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배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족은 채워져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뭐 할 때? 믿어질 때. 그때 뭐 할 수 있냐면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뭘 달라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너무 부하게 돼서 누구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해지면 누구를 모른다 그런다.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부하려고 하면 온갖 시험에 다 들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리고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을 찔르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사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한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뭐 해주실 것이니까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는 일체의 삶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